느헤미야의 4가지 개혁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성전 개혁과 11조 개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과 그리고 파란불과 노란불이 있습니다. 파란불은 지나가라는 신호고, 노란불은 잠시 멈춰라는 뜻이고, 그리고 빨간불은 아예 가지 말고 멈춰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마치 달력을 보면 빨간 날입니다. 그 말은 표현을 한다면 주일은 빨간불과 같은 날이다.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달리는 차들이 있다면 그날은 차를 멈춰야 된다. 내 할 일을 멈춰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빨간 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이 되어서 일을 좀 쉬고 편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내 하는 일을 힘써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은 내 하는 일을 멈추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오늘 세 번째로 주일 안식일의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은 창조를 멈추시고 복을 주셨는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고 구별되이 섬겨라고 주신 날입니다. 자,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10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설명할 때 여섯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점이 쉬었다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더 지키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말하자면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 생각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쉬느냐? 쉬는 이유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안의 명령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모든 한 일을 멈추는 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막연거 복되게 하셔서 그 날을 구별되게 하셨다. 만나를 거두러 갈 때도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갔는데 내가 더 묵고 싶어서 내일 끝까지 만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매일 가서 만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월요일 가면 화요일까지 남겨놓으면 월요일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화요일 되면 썩어버려요. 화요일을 또 나가야 되고 수요일 또 나가야 되고. 그러나 토요일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나갈 때 안식일 되면 토요일 나가지 않도록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나를 가져오면 토요일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만나인데 월, 화, 수, 목요일 갔을 때는 그게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이틀치를 가져왔는데 금요일 날 가져온 이 만나가 토요일 때도
상하지 않고 썩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집중하여 섬기도록.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점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안식일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안식일에 초점이 어디에 주신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백성을 건지는 구원하신 것에 안식에 초점이 두어져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식의 점층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지 그게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에 초점을 줬다가 그걸 기억하고 안식을 기억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죄악의 도성인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어린 양의 예수님께 친히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바꾼 것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구원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애굽을 건져서 구원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뭐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초점을 둘 때에 이제 안식일에서 어디로요?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토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피조물을 온전하게 제 가운데 창조의 완성을 이룬 날이, 새 피조물로 완전 이룬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5번이나 나타나신 날도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한 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주님, 새 피조물로 완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에 대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주일날에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어느 날이냐?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하면 6월절에 50일 날짜가 아닙니다. 6월절 첫날부터 시작해서 1월 14일이죠. 유대역으로. 그리고 6월절 첫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합쳐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시작은 바로 6월절이고 6월절 첫날부터 해서 일주일 기간을 우리는 무교절, 없을무 누룩교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분명히 일주일이니까 안식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안식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 안에 6월절부터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날인데 그 초실절부터 해서 일주일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순이 10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순, 5 곱하기 10은 뭐예요? 50일째. 또는 77절, 7번,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같은 말이죠. 그때가 보리를 추수한 데서 미리를 추수해서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의미죠. 77절, 맥추절은 날짜 개념이고 오순절은 그 의미가 보리를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일날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화면 빨리 좀 띄워주세요. 부활 후 수세기 동안 주일날 성만찬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한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주일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제는 구원의 완성되신 그날,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계속 초대교회에 이어져 오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서 그때 우리가 떡을 뗀다. 우리가 좀 점심을 먹은 겁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성만찬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처럼 주일이나 안식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때 내가 본 적. 자, 오늘 이 본문은 13장 마무리거든요. 페르시아에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며칠 후라는 단어를 금요기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금요기도의 홈페이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그 며칠 후라는 단어 원의 뜻은 그 날들의 끝입니다. 그 날들의 끝이에요. 그러면 하루 날들의 이 1년 날들의 끝이 뭐예요? 1년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라는 단어가요, 1년이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가서 1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내가 다시 유다를 돌아보니까 그 종교계 해놨던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신앙계획이 다 무너진 거예요. 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고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나갔다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경계를 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개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그날 예루살렘에서 물건 늘어놓고 팔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왜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을까요? 귀인은 귀족들을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상당히 권세 있는 사람들을 왜 꾸짖겠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다 사람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좀 더 벌려고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너희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왜 나라가 망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우리 조상들이 망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다의 멸망은 바로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셨다. 우리의 모든 이 멸망당했던 모든 재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구별된 날을 구별되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다. 그걸 뻔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북녘의 약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망했다고 너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만들어 줄까요? 하나님의 창조하고 구원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는 날, 은혜가 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그 날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결단을 하죠.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마라. 아예 성문을 닫아보는 거예요. 아예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안식일 동안까지는 이 성문 자체를 뭐요? 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따른 종자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가 결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결단까지 하느냐면 20절과 21절 같이 읽읍시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가히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사람들이 혹시나 그 틈만 벌어지면 그 성문으로 들어가 장사하려고 그들이 성 밖에서 자는 겁니다. 자다가 틈만 벌어지면 들어가려고.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경계하여서 왜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하면서 그들을 후쳐보내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로 하여금 아예 이 죄악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만드는 거죠.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로 몸을 정결케 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거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레위 백성들에는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 거룩이란 말이요 게임 주고 이게 아닙니다. 구별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우리가 주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일하면 뭐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하면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서 더 집중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주인 사람이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자기 양이 빠졌다 하면 건지게 안 건지겠어요? 건져냅니다. 지 거는 건져내요. 아까워서. 왜냐하면 하루 동안 구덩이에 있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지 양은 건져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구덩이에 빠진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여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일에 뭘 보여주세요? 병든 자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병을 손을 고쳐주심으로 회복하여 깨끗하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은 내가 세상 일을 접어놓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 받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헌법에도 나옵니다. 어른 자를 신방해라, 돌봐라, 그리고 베풀어라. 이런 것이 다 주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지킬 수 있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결개혁. 그들이 성결하기 위해 개혁하는데 바로 결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 주문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엄마가 이방 여인 같으면 자식들이 엄마의 나라의 말인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남편이 유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이방 여인 같으면 그 이방 여인이 유다의 말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히브리 말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히브리 성경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이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도 어디 가도 중국을 못하는 사람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다 중발 다 합니다. 그래서 대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가거나 딴 데 가 있는 우리 부모님의 자식들 보면요, 미국 가서 영어를 잘해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일본에 가서 일본어 잘해, 한국말을 못해요.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민족성 자체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국말을 안 쓰면요, 마인드도 바뀝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우지 마시고요. 그 여자들의 방언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내미가 분노했는지 그들을 책망하고 주저하며 머리털까지 뽑아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딸들을 너희 아들이 주지 말고 아들들에게는 딸을 받지 마라. 왜요? 그걸 명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방 결혼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결혼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샘플을 이야기합니다. 26절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천번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과 복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년에 인간적인 궤락을 세워서 인간적인 머리를 돌려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이방 나라들과 서로 아내를 주고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얄팍한 수를 쓰다가 결국 이방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었죠.
여러분 솔로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던 자도, 이렇게 철학이 가장 뛰어난 이 자문을 거의 다 썼던 이 솔로몬도요, 결혼 문제로 인해서 결국 우상숭배를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혼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령 안 믿는 사위나 또는 며느리 오거든 분명히 세례까지 받도록 해서 결혼시키십시오.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8절과 29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심지어 제사장의 정손이요, 가장 타락한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인적관계를 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그리고 레위 사람 언약을 어기게 만든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가장 중심인 이 제사장조차도, 그럼 목회자들조차도 그게 타락이고 변질되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 하나님께 처음 익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는 사람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했사오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저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일을 도우시고 이룰 줄 믿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13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굉장히 긴 내용을 아주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잠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서는 날이 아니라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날은 온전히 우리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아서 주 앞에 영광을 마음껏 드리고 그러면서 남은 6일 동안에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길 바랍니다. 적어도 중직 여러분들 같으면 단 날은 바빠서 못 나와 주일 새벽은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새벽은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중직들이 왜 새벽 기도 잘 안 놉니까? 제가 그랬죠. 가까운 교회 가서 다 새벽 기도 할 겁니다. 아무리 중직을 받아도 은혜를 못 지킨다면 중직으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일만 나오는 중직이라면 아니죠. 우리가 수요일도 새벽 기도도 주일 오후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이 무거운 사역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